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 오늘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셋째 날 새벽을 엽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부인 자기 확신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주 강한 확신을 그렇게 내뱉고 그렇게 선포할 때가 있죠. 그건 강한 의심으로 빠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똑부러지고 빈틈이 없어 보여도 순식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우리들은 내가 은혜의 사람인가 율법의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살펴보는 자기 점검이 늘 필요합니다. 은혜의 사람은 강한 확신을 잘 외치지 않습니다. 절대로란 말을 삼가합니다. 반면에 율법의 사람은 자기 확신을 심심치 않게 부르짖습니다. 절대로란 말을 아주 쉽게 내뱉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이처럼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찼고 걸핏하면 절대로란 말을 내뱉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총망받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IQ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돈꾀를 맡기고 계산이 빠르니까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보냄을 받아 전도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님이 주셨고 병든 자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고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행했던 제자였습니다. 주님보다 칭찬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가 마지막에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구나 빠지기 쉬운 자기 성취의 늪에 깊이 빠진 결과입니다. 자기 기준의 틀이 남달리 높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성취 욕구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 그 틀 안에 아마 들어갈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고 주님도 아마 그 틀에 못 담아놓았을 것 같아요. 나이 많이 드신 은퇴 목사님께서 내가 율법의 삶을 사는지 은혜의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늘 살피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신 걸 들었어요. 기도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자꾸만 생각나면 아니면 또 주님이 해준 것이 생각나냐 그 둘 중에 무엇이 주로 잘 떠오르냐. 내가 한 일이 많이 주로 생각이 나면 불평하게 되고 주님이 하는 일이 생각나면 감사하게 된다. 전자는 율법의 사람이고 후자는 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던 유다거든요. 자기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이대로 가면 내가 보통 수준의 보통 지위에 오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마 자기 확신에 꽉 찼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 돌이키기에 너무 자기 욕망과 기준이 이제 높아져 버려서 예수님도 그 욕망에 차지를 않은 거예요. 갈수록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처음에 출발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렇게 겸손히 출발했던 세례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강하게 선포하다가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됐거든요. 옥에 갇힌 새가 되니까 주님은 찾아오지도 않으시죠. 세상은 잘 걷어보지도 않죠. 그 많은 제자들이 하나 떠나가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오신다는 그 예수가 그 사람 맞나? 한번 물어보라. 이 정도로 깊은 회의에 빠졌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보면 그의 거창한 호언 장담이 자기가 주님을 지켜줄 정도 대단한 인물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절대로 반드시라는 강한 자기 확신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 보란듯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이란 뭡니까? 결국은 우리 삶에서 내가 점점점 커져가느냐, 주님이 점점점 커져가는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게 될 때 언제나 우리 심령의 겸손함과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참회의 눈물이 우리 눈에 촉촉히 적시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나에게 당신의 거룩한 고난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그 처참한 고난의 모습 속에서 당신의 높고 깊은 외경의 신비를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원한 구속의 비밀을 발견하게 없어. 이것만 보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던 주님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아마도 유다의 배반이었고 베드로의 부인이었을 겁니다. 가장 특출한 제자 둘에게 그냥 보란 듯이 배반당 부인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제일 충성되리라고 믿었던 그들이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아마 두뇌형, 머리형이었다고 하면 베드로는 행동형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도 면밀하지 못했고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보다는 충동에 끌렸고요. 불타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하나 실천, 구체적인 지혜가 없었습니다. 기다리지도 못했고 성숙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미숙함이 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서 나타난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누가 생각나냐? 앞뒤 가르자 무조건 덥석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유형, 이게 바로 베드로예요. 가룟유다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 제사장과 무리들을 쭉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밤늦게 횃불 들고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냥 의분에 쌓여가지고 확 어디 네가 주님을 이렇게 손을 대 내가 상대방의 귀를 떨어뜨렸잖아요. 그 정도로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의분은 얼로 가버리고 그냥 36개를 그냥 주력낭을 쳤던 소인배가 베드로였거든요. 그리고 도망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일거에 밀려오는 겁니다. 같이 도망쳤던 제자들이 저기 숨어서 야, 그리고 호언장담하더니 우리야 뭐 쫓아했지만 이게 뭐냐, 다 도망가고 수제자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런 조롱의 말이 귀에 들리는 듯 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끌려서 하게 되면 먼 산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뒷짐지고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가까이 다가가서 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이 우리를 처음 엄습했을 때 뭐 팬데믹 자체도 우리 두렵고 무서웠지만 초창기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평소에는 거의 듣보잡 같은 뭐예요? 이 소셜 디스턴싱, 거리두기. 하여튼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친구 관계든 교우 관계든 거리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제 저는 그 뉴욕 쪽에 있는데 그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동부의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 이 필리핀 65세 되는 그 자매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길 가는데 저쪽으로 오는 그 건장한 사람이 배를 걷어차는 거예요. 길바닥에 쓰러져서 있는데 그냥 머리를 막 짓밟는 겁니다. 거의 실신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 내버려두고 유유히 길을 가는데, 문제는 바로 그 여자가 쓰러진 그 길 앞이 유명 백화점이거든요. 근데 무자가하게 폭행당하는 걸 보고 시큐리티 가드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데 아마 떨어진 거리가 10피트밖에 안,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수색보들이 그 출입문을 잠궈버리는 겁니다. 관심 없다는 행동이죠. 죽든 말든 관계 없다는 거죠. 이 동영상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그 벽까지 구슬에서 오르고 시큐리티 가드는 현재 정직입니다. 요새 너무 어처구니 없는 비신사적이고 비열하고 사람답지 못한 행동이 이 도처에 자꾸 발생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팬데믹 너무너무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죠. 하여튼 거리가 떨어지면, 관심이 떨어지면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도 그랬으니까요. 멀찌감 떨어지면 안 됐던 베드로가 거리두기를 하고 주님을 뒤쫓아갑니다. 저희 대목을 볼 때마다 차라리 도망가고 말지,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어요. 자기 확신에 대한 창피함과 형편없는 겁자라는 이 낙인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궁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랬으니 체면에 도망갈 수는 없고 겁작이라는 소리를 또 듣고 싶지도 않고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내딛다 보니까 그렇게 거리를 두고, 그러다 보니 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다는 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제사장을 아는 친구와 함께 그 제사장 앞집까지 갑니다. 문을 쓱 열려고 아는 사람도 친구 없는 들어가요. 문이 닫힙니다. 베드로는 밖에 서 있는데 아마 그때 그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잠시 기다려 잘 됐다. 문 안 열리면 그냥 가버리는 거지 뭐. 그러는데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먼저 들어간 친구 들어오라고 들어가요. 이제 들어갔으니 어떻게 해요? 영락없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고개를 푹 숙이고 대제사장 집들 중앙에 군인들이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펴놓은 모닥불이 있는 곳으로 베드로가 가서 그들 중에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서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56절이에요.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았다. 딴 데 안 본 게 불만 본 거예요. 분명 베드로가 바라봐야 할 곳은
이따금씩이라도 고개를 돌려 주님이 어떻게 됐을까? 재판받고 주님께 가끔이라도 고개를 돌렸어야 했는데 전혀 안 돌려 불만 바라본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하려고 들어왔던 베드로 아닙니까? 시간이 흐릅니다.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베드로는 어느새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석교저들과 동화되는 듯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어느 분이 이렇게 나름대로 재미있게 아주 리얼하게 상상해서 글로 적어놓은 걸 봤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무리들 틈에서 불을 쬐는 동안에 분명 자기 신변도 보장을 받고 자신이 이렇게 제사장의 집 깊숙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기에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놓으라고 사람들이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구실을 비로소 얻게 됐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를 들여보낸 후에 자기도 아는 그 제사장의 친구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들여보낸 그 사람이 아무런 낯선 사람 같은 거예요. 분명히 친구는 아는데 뭐 들어왔는데 낯선 사람 같아요. 이리저리 다니며 베드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군인들이 모여있는 불 쬐는 곳으로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방금 들어왔던 사람 어디 갔지? 그리고 무리들 틈에 있는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 대제사장과 친구인 사람을 들여보냈는데 설마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딴엔 가장 안전하다고 피한 곳에서 이처럼 갑작스럽게 위기를 닥친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하다 피하고 피해도요, 거긴 다 들키게 돼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처음엔 애써 태연하게 반응합니다. 여자요, 내가 그 사람 몰라.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이쯤에서 멈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와 베드로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맞나? 이렇게. 눈썰매가 있는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여인이 말한 것과 동일한 말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맞아, 내가 바로 예수와 함께 쓴 그 사람이야. 이번에는 베드로가 좀 더 큰 소리로 답합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무슨 말은 도저히 모르겠다. 사람 잘못 봤네. 난 아닐세. 아니야. 그리고 자리를 잠시 옮깁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정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맞아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말투가 영락없는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번엔 아주 강한 톤으로 예수님과 자신과 관계를 부인합니다. 이에 관하여 마태복음 26장 7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잠시 후 닭이 웁니다. 일단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한 베드로, 거듭거듭 더 심하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들통났습니다. 이제 베드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겁니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늦더라도 솔직하게 거짓말한 사실을 얘기하고 자기가 그것을 비겁하게도 부인했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뻔뻔해지는 겁니다. 극단적인 거짓말을 지어내서라도 이건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거듭 세 번에 이르는 부인으로 인해 베드로의 목소리는 점점점 커졌고 더 담대해졌고 더 거짓말에 들어갔고 그럴수록 그의 갈릴리 방언은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에서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넓디 넓은 세상에 내 작은 존재가 숨을 곳이 정말 없을까? 피할 곳이 없을까?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국 땅도 넓은 것처럼 보이죠? 좁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들춰낼 뿐입니다. 오직 나를 감싸고 지켜줄 것은 주님 품이며 아버지 하나님 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잖아, 계속해서 닭 쫓듯이 이 집요하게 베드로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토록 베드로의 정체를 들춰내는 혈안이 되었던 사람,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고 내버려 뒀을까요? 성경이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일어난 일에 대해 오늘 보면 6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첫 번째, 숨죽이면서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했던 베드로의 부인. 두 번째는 완강하게 목소리 톤을 높였던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단호하게 큰 소리를 내며 나는 그를 전혀 모르고 상관없어 라고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처절한 상황에서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며 돌아보셨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중에서도 돌아보시고 더 이상 죄악이 우리를 삼지 못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신비한 힘이 베드로를 그래도 그나마 상태에서 지켜주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마치 욥을 시험하러 왔던 사단에게 너 생명 건들지 마라 라고 한계를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단에 더 이상 베드로를 가혹하게 몰아치지 못하도록 주님이 베푸신 긍휼이라 여겨집니다. 주님의 그 눈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이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니. 자 이제 닭이 울었다. 곧 새날이 밝을 것이다. 비록 나를 부인했지만 나를 이처럼 가까이 쫓아왔던 내 모습에서 나를 향한 내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다 안다. 다시 일어서거라. 주님과 잠시 눈이 마주친 후 예수님은 저들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군사들도 그 뒤를 쫓았습니다. 혼자 남은 베드로 황급히 대제사장의 집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중에 시시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머물던 죄악의 자리에서 오늘 베드로처럼 통곡의 자리로 신속히 옮겨가야 됩니다. 베드로의 눈물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까? 그 눈물에는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까? 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얼마나 거룩한 분노가 들어있겠습니까? 자기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는 얼마나 열렬한 갈증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한 적이 있어요. 죄가 넘치는 것에 은혜가 넘친다. 바로 그게 베드로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로 인해 죄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 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 뒤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설에 하면요, 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그 이후부터 평생 새벽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넘어졌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 뼈아픈 경험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비우고 비웠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눈물, 분명 베드로, 새로운 베드로의 탄생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그토록 멀리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렇지, 그렇게 되면 누구나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기독교의 개혁 기수였던 코론마우 목사님의 다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생한 자들 안에 있는 세 사람은 모든 경우에서 옛사람을 이기고 저지하기 위해 더 이상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요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옛사람보다 무제한으로 높이 올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맹세하였고 약속할 때 가장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시험에 일격이 가해지는 그 첫 순간에 비참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모든 맹세와 약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가 우리를 모든 유혹에서 늘 지켜준다는 것은 이거 절대 이거 백신이 아니에요. 코로나 백신도 평생 백신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헌신한다, 사랑한다, 무엇인가를 한다고 말할 땐 거기에 따른 두 가지 필연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자기 희생의 리스크입니다. 그만큼 희생해야죠, 말을 했으니까. 다른 하나는 유혹과 시험의 리스크입니다.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반드시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마음, 동시에 주님을 언제든 부인하면서 멀리 떠날 수 있다는 이 연약한 말입니다. 이 시간 이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던 지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말입니다. 나아가 우리 또한 이처럼 매일 맞는 새벽 여명을 보면서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쓰라린 경험을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의 문턱에서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고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면서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율법적 기준에 의한 우리의 자기 확신의 함정에 더 이상 허덕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잠겨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짝 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40년 맞으며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던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건 베드로의 일이고 이건 나는 나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전능한 하나님, 성에 주어진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많은 배신을 부인을 했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연약함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 동안 주님 온전히 설 수 못했던 우리의 고백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사는 그 모순 속에서 살아왔던 순간들을 돌이키며 하나님, 베드로의 눈물의 통곡을 내 통곡으로 삼아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사 이전보다 더 바짝, 어제보다 오늘 내일을 더 주님을 바짝 쫓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